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눈을 다쳐서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 알리바마주의 투스컴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지방 신문사 편집자였던 아도 켈러 그리고 게이트 켈러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청각 장애인이 아니었고요. 생후 19개월 후 원일몬을 병을 앓다가 위장과 뇌에 심한 출혈을 겪으면서 시각과 청각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게이트 켈러는 이 어린 헬렌 켈러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알아보던 가운데에 1886년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요,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한 뒤에 쓴 기행문 아메리칸 노츠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미국 기행문 정도가 되겠죠. 그 책을 보는 가운데 그 책 속에 시각장애인 로라 브링맨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교육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로라 브링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딸 헬렌 켈러와 똑같은 사례였는데, 그는 보스턴의 퍼킨스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표현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케 된 사례를 그 책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켈러는 그 글에 감동을 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볼티모어의 한 특수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특수의사는 당시의 청각장애 치료 전문가였고, 그리고 전화기를 발명했던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은 헬렌 켈러의 어머니에게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를 찾아가 가는 것이 나에게 치료받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었고, 헬렌 켈러는 그 학교에 가서 20살이 된 본인 역시 시각장애를 가진 그 학교의 졸업생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을 특수교육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지요. 이때가 헬렌 켈러가 6살 때였었는데, 이후로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선생님의 49년간의 운명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이후에 보스턴 퍼킨스 학교와 또 뉴욕의 라이트 휴먼스 그 학교를 졸업하고 1896년 16살 때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드클리프 대학 이후에 하버드 대학으로 편입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1904년
그러니까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한 지 8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그녀는요,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첫 번째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헬런 켈러가 쓴 유명한 에세이가 있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유명한 에세이가 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에세이를 두고 20세기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에세이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글이죠.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세상을 보게 해준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의 얼굴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나는 이날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가 숨쉬는 뉴욕 자연박물관을 꼭 방문할 것이다. 그곳에서 선사시대의 공룡들과 인류의 찬란한 유적을 보고, 그리고 다음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나는 꼭 방문할 것이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 조각품들, 나의 손의 촉감으로 다 헤아려 알 수 없었던 그 신비한 색깔의 하모니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극장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동트는 아침을 지켜보며 이날의 새로운 계시를 체험하고 싶다. 이날 나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다니는 모습도 보고 싶고 높이 솟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고 싶다. 오번가에서 시작하는 슬럼가도 보고 싶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 날 밤이 깊어갈 때 나는 이 3일간 보았던 모든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 글이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헬런 켈러가 쓴 에세이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들인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헬런 켈러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헬런 켈러가 이렇게 주옥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말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던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곁에는 누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그죠?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불행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다가온다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받지.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즉각적으로 죄와 연관을 시키는 이런 그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헬렌 켈러와 같이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정말 저 사람은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정말 많이 졌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불행이나 잘못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죄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이 사람의 불행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인간의 불행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이 어디 있는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을 법한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다가 1880년 예루살렘 동쪽에서 실로암 비석이 발견되면서 그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현재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물이 들어와 저장되는 곳, 그것을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주전 715년부터 687년에 살았던 유대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할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요. 그때 성 안에 물이 없으면 고립될 것을 예상하고 성 밖의 기혼샘에서부터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그 일을 미리 해두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성 밖에 있는 모든 샘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것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했던 조치였었죠. 자, 그런 역사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와 고인 곳이 실로암 연못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들여 성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실로암 샘물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어둠과 절망의 삶에서 빛과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던 한 불행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징표,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말씀 본문 4절로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NLT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봉사할 곳을 찾아요. 그리고 이왕에 내가 봉사를 하려면 더 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요. 그러다가 어떤 시험이 오냐면, 그래도 이왕 할 거면 사람들의 눈에 좀 띄고 그래도 빛이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세상에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분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요. 빛이 없으면 사방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나 자신도 볼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타타타.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죠? 난들 너를 알겠느냐?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제 이런 노래가 아주 히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밌었던 것은 이 노래를 히트가 되니까 조그만 소책자 에세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이런 책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요, 내가 나를 모르고요, 너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이 없으면 깜깜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그 표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 그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꽤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뜬 이 사람은 금방 예루살렘에서 큰 화제가 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수근거려요. 야, 걔 맞아? 아니,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 아니야? 아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곁에서 수근거릴 때 이 사람이 요한복음 9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예, 내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그리고 캐묻기를,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그때 이 사람이 말을 하지요.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랐습니다.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대답하지요. 그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이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대해 선생님, 인자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을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지금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이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맞았습니까?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나의 논리로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걸음 속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눈을 뜬 이 사람도 결국 세상으로 보내진 증인이 되었어요.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고차원적인 신학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은 내가 보게 됐습니다. 이 간단한 간증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닥쳤고, 그리고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 상실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분명히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을 뜬 그는 단지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눈을 뜬 사람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역시 더 이상 어둠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므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과거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 보게 하시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빛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